자,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스승을 죽음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를 죽인 마르쿠스 브루투스에 비교하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브루투스와 함께 배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배반을 하시거나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뒤통수를 치다니, 이렇게 실망을 시키다니 등등의 말을 할 때가 있죠. 배반을 당한 겁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동료에게,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배신을 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배신을 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배신을 해보신 분? 그럼 누가 배신을 한 겁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받으며 또 배신을 주고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배반을 당하고 또 배반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배반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작정한 그런 나쁜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누가 바뀐 겁니까? 예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점점 변해간 것이죠. 아니, 변하지 않고 그는 전혀 변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했고 그것을 몰래 횡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최고로 비싼 향유를 그냥 그 옥합째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버리니까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드시면서 왜 이 여자를 야단치느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녀의 선행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안 그래도 돈에 예민한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면 얼마를 주겠느냐고 배신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그의 금전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자기 생각에서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서 폭력으로 그 로마 식민 통치를 물리치려고 했던 극단적 종교적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언젠가 이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지켜봐도 로마에 대한 어떤 항거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이 되었죠. 심지어 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의 실망과 회의는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300데나리온 향유 사건까지 터지니까 유다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 그림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가 계속 그런 생각들로 회의와 실망, 불평, 불만에 빠지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3년씩 따라다녀도 불평과 불만, 불신과 회의로 가득한 마음은 사탄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일터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자 그는 결국 배신을 실행에 옮기는데 6월절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졸들의 한가운데 낯익은 얼굴로 배신의 장미를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군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며 부당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끝내 십자가형에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곧 자신이 한 짓을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자기가 한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스승이 사형을 받는 지경까지 가니까 뒤늦게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언뜻 보면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무마시키려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의 돈을 돌려받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은 30을 성소 안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불경건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안 받으니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하나님께 가장 큰 반역을 보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걷어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급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것입니까? 누구도 더 크다고 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곧 눈물로 회개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분명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외 없이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된 과정과 상황을 우리가 보면 배반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작은 문제, 작은 생각, 작은 불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형 산불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것을 보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생각과 불만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이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드는 배반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그 불씨가 보일 때마다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사건을 좀 다른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불의한 재판에 넘겨졌고 십자가형이라는 너무나 큰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배반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으셨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은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어떤 이는 평생을 그 고통의 쓰라림 속에 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신뢰 체계가 흔들리고 깊은 내적 고통에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엄청난 배신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깊은 아픔을 분명 경험하셨지만 그 일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이들은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모셔야 할 대제사장,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았음에도 소경이나 몇 사람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고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분노의 신음으로 자신을 자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침내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아셨음에도 그에게 떡과 잔을 내주셨고 그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도 남지 않고 배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배신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도 또 어떤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받은 어떤 상처와 아픔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는 그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삽시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날로 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